신앙의 기본은 기도가 아니겠어요? 기도. 참여 받으소서 175쪽에 있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로 오늘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아홉 번째 참여받으소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과고 233항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서의 표징과 주일의 휴식이라는 제목 부분입니다. 233항에서 세상은 모든 것을 온전히 채워주신 하느님 안에서 펼쳐집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뭇잎, 길, 이슬, 가난한 이의 얼굴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 펼쳐지고 그 세상의 모든 곳 안에 하느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수피 영성가 알카하바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수피즘이라는 것은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적 분파라고 합니다. 교황님께서 이슬람교의 신비가 이 이야기까지 여기에 써놓으시는 거 보고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교황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나벤투라 상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은총의 활동을 더 깊이 느끼고 외부의 피조물들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법을 더 잘 이해하면 관상이 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의 활동을 더 잘 느끼면서 또 외부의 피조물들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 마음 안에서만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신비, 그것을 함께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항 234항에서 십자가의 성요한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선함은 하느님 안에서 무한히 현존하며 더 정확하게는 하나하나의 실제 안에 하느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선함, 그것들이 총체,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 현존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사랑스럽고 뭐 그런 그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선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느님 안에는 그런 것들이 무한히 현존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실제로 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과 모든 존재 사이의 긴밀한 유대 체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선함,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모든 존재 사이의 그 연결성, 유대성, 유대, 연결, 뭐 그런 것이죠. 하느님과 무관하지 않은,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하느님의 손길이 바로 세상 안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234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5항에서는 성사들, 이제 성사에 대한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례성사부터 해서 7가지 성사를 생각하면 되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모든 것 안에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성사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받아들이시어 초자연적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지를 보여주는 특권적인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사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경신례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또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이도록 초대됩니다. 경신례라는 것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모든 교회적인 어떤 예절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미사 또는 성체성사, 또 나머지 칠성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또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물, 기름, 불, 색깔, 우리가 장미도 있지만 붉은색, 붉은 제이, 또 이게 다 성당에 있는 장미들이에요. 보라색, 자주색 장미도 있고 흰 장미도 있는데 이런 색깔들이 미사 안에 들어와서 또는 다른 전례들 안에 들어와서 제의색이라든가 초라든가 어떤 시기적인 그런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경신례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차원으로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고 해서 세상을 도피하거나 자연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상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거룩함과는 대조되는 어떤 그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자연 안에 신성함이 느껴지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그 자연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 안에 어떤 하느님 외에 다른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이 있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물질과 세상을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을 찾던 사막의 교부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세상과 사막과 하느님과 세상과의 분리. 그렇지만 요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선하고 거룩함과는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강생하신 말씀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의 모든 피조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몸소 물질 세계의 일부를 취하시고 궁극적인 변화의 씨앗을 세상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또 물질과 하느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강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하느님의 거룩함과의 연결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피조물은 성찬례 안에서 더욱 탁월하게 드높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례는 성체성사를 의미하고 또 우리가 쉽게 미사라고 할 수 있죠. 미사와 성체성사와 관련된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감각적인 방식으로 직접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은총, 이것은 하느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셔 피조물들에게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실 때 최상의 표현에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느끼길 바라잖아요. 뭐 가물 때 비가 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햇살이 필요할 때 햇살이 내리면 은총이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바로 성체성사는 피조물들에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직접 내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교황님께서는 성찬의 그 미사, 이것은 그 자체로 우주적 사랑의 행위입니다. 성찬례는 늘 세상의 제대에서 거행됩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성당의 제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신자들과 같이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사 자체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우리 그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바로 세상의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이 하느님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느님답다. 사실 우리 뭐 소소한 기쁨이 우리 삶의 전체를 다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드리는 미사든지 그 미사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늘 세상 전체에 아주 은총을 가져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성찬례는 하늘과 땅을 이어줍니다. 성찬례는 모든 피조물을 품고 그 안에 스며듭니다. 미사 성찬례라는 것이 꼭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에 달려있고, 미사야말로 그런 세상의 은총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례는 또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위한 빛의 원천이며 동기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관리자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성찬례를 통해서 이제 나와 성찬례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그 자연, 모든 환경, 이것이 또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도,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어떤 것들도 다 하느님과 연결시키는 역할로서 성찬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안에 있는 나도, 내가 받는 하느님의 은총은 또한 자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주일 성찬례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 날이다 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다른 이들의 권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은 그 안식일 하루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안식일 외에 다른 날들을 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좀 더 넓게 바라보면 그것은 자연과 가난한 이들에게까지도 하느님의 은총, 그들의 삶의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 선수, 대표급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와 피조물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우리 잘 알죠? 성부이신 하느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창조에서부터 완성까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서로 다른 그 방식, 양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세상 창조는 성부 하느님만의 역할이 아니라 삼위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 보나벤투라 성인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 성인께서는 삼위일체의 열쇠로 현실을 읽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요, 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에 의한 완전한 일치,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제자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을 당신의 사랑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또 제자들이 말을 듣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랑 안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사랑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또 특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연, 우주 모두를 다 그 사랑 안으로 불러들여 주신다는 이런 원리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40항에서는 거룩한 위격들은 실체적 관계이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세상은 하나의 관계망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위격들, 성부, 성자, 성령 위격, 그 한 분이신 하느님과 또 세상에 창조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세상은 하나의 관계망이다. 하느님과 그래서 사람들은 또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 연대의 영성이라는 것을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적 연대의 영성.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다 하느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자연 모든 것들은 다 연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모후, 성모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요셉 성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모님 역할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또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또 교회의 어머니시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꿰찔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애통해 하신 것처럼 핍박받는 이들,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 또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어머니이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어머니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태양 너머.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멋졌어요. 태양 너머. 243항에서 마침내 우리는 하느님의 한없는 아름다움을 얼굴을 맞대듯 마주할 것이고 세상의 신비를 경탄하고 기뻐하며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도 우리와 함께 그 무한한 충만에 함께 할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날이 올 때까지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하늘나라의 잔치에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하늘나라의 잔치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럴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집을 돌보는데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저는 특히 여기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모두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느님 나라는 아주 좁게 보면 성인들, 또 조금 넓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세상까지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세상을 함께 잘 가꾸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찾아가자.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지구를 위해서 투쟁하고 염려하지만 그것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책이 거의 마지막 장이에요. 245항에 보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권유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십니다.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는 늘 이 세상 중심에 현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도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게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찬미받으소서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저도 잘 이해 못하고 이야기한 것도 솔직히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잘 마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로써 1차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이 책과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가르침을 좀 잘 배우고 그냥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열매들을 우리에게서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 또 댓글들 너무 감사한 말씀들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견들을 주시면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감사합니다.